이사야 28장 14절에서 29절 말씀.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대저 여호와께서 브리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정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해양을 뿌리며 대회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의 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양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을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수레바퀴에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에브라임과 남유다의 제사장들 그리고 선지자들의 교만을 보던 이사야의 시선이 이제 정치 지도자들에게로 옮겨갑니다. 예루살렘을 다스리던 오만한 자들의 말을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라. 정말 기막힌 말 아닙니까? 사망과 수월 같은 열방과 계약을 맺었으니 우리는 안전하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애굽과 동맹을 맺어 아수르의 침공에 대비한 일을 가리키는데요. 사망과 음부의 권세조차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태도이기 때문에 참으로 오만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는 애굽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훨씬 믿음직해 보이는 것, 어쩌면 이것은 우리 삶의 가장 보편적인 유혹 아니겠습니까? 권력과 힘, 돈이 눈앞에 있을 때 우리도 얼마나 자주 그것들과 언약을 맺으려고 합니까? 오만한 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16절입니다.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마태복음에서, 사도행전에서, 로마서에서, 베드로전서에서 모두 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합니다. 사람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셨지요.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않는다는 말의 의미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참된 안정은 세상의 강한 무엇과 계약하는 데에 있지 않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위에 서는 데에 있습니다. 건축자가 다림줄과 저울추로 정확하게 측정하듯 하나님은 공의의 정확한 기준으로 판단하시고 보응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잔꾀로 그 기준을 피할 수 없죠. 결국 선고가 내려집니다. 18절입니다.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월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토록 믿었던 애굽은 거짓 피난처로 드러나고 재앙이 지나갈 때마다 그들을 덮칠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면 심판의 강도가 더해질 뿐입니다. 오만을 버리고 돌이키는 것,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인 것이죠. 그런데 본문은 심판 선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23절부터 하나님은 농부의 비유로 당신의 마음을 열어 보이십니다. 농부가 밭을 갈고 씨를 뿌릴 때에 씨앗마다 알맞은 방법으로 심습니다. 그리고 추수 때가 되면 타작을 하죠. 소해양은 도리깨로, 대회양은 막대기로, 곡식은 수레바퀴로 밟습니다.
그런데 이 타작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알곡을 부수기 위해서가 아니라 껍데기를 벗겨서 알곡을 얻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징계가 바로 이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연단하시는 것은 멸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죄의 껍데기를 벗겨내어 알곡 같은 성도로 만들기 위함입니다. 히브리서 말씀 그대로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인 것이죠. 죄를 반드시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택한 백성을 향한 사랑이 이 징계 안에서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 보이십니까? 지금 내가 도리깨질 당하는 것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다면, 수레바퀴에 짓눌리는 것 같은 날들을 견디고 있는 중이라면 그것은 나를 부수시려는 손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알곡을 맺어 가시려는 농부 하나님의 손길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29절이 오늘 본문 전체의 결론입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보다 더 지혜로운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을 다루십니다. 다만 그 경영이 기묘하고 그 지혜가 광대하여 우리의 생각과 다를 뿐이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과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겸손 아닐까요? 오늘 우리에게 두 개의 언약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사망과 맺는 언약과 시온에 둔 돌 위에 서는 언약입니다. 사망과 맺은 언약은 반드시 폐하여집니다. 그러나 그 반석 대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시류에 휩쓸려 요동하지 말고 견고한 기초돌 위에 서서 오늘도 바른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묘한 경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망과 언약을 맺고 안전하다고 말하던 오만한 자들의 모습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더 의지했던 내 모습을 발견합니다. 주님, 시온에 두신 한 돌을 바라봅니다. 사람들이 버렸으나 하나님이 택하신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 인생의 기초를 다시 놓게 하옵소서.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굳게 붙들기 원합니다. 세상의 안전장치를 내려놓게 하시고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는 경고 앞에 겸손히 돌이키게 하옵소서. 도리깨질 같은 시간을 지날 때에 그것이 부수시려는 손이 아니라 알곡을 얻으시려는 농부의 손임을 믿게 하옵소서. 징계 속에도 사랑이 있음을 기억하며 연단을 통해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